그집에 생겨서 부자를 변해서 와서 한번 내려주고 열정이 힘을 갖고 생일 주말도 잘 부자도 축구하고 지금 시작하는 사람이 다시 시작하니까 아마카만 특히 좋은 만큼을 시작하는 좋고 앞으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뭘 말씀 낯살에서도 같이 드렸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99편 강의 1절부터 마지막 절인 9절까지 말씀을 강의해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고적으로 교동문 43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상을 갖다 얘기한다. 먼저 99편 1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를 하는 시대인데 이제는 직접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성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냐? 성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무엇으로? 진리로. 그래서 그때가 되는데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 뭐 큰 지진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일 수 있지만 땅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워한다. 세상에 두려워한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제가 시온산 위에 천성이 내려 앉아서 시온성이 되고 그 시온성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천성이지만 땅에서 내려왔을 때는 시온성인데 그 시온성은 전 세계의 중앙 정부가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판 이후 세계 중앙 정부와 예배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합니다. 심판 이후의 세계 중앙 정부와 예배. 우리가 그냥 말로만 천국 나라다. 나라가 있으려면 정부, 정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말로만 그냥 천국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성경 곳곳에 하나님에 대한 통치하심, 인류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다스리시는 신인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여호와는 야훼 하나님한테 착히 높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믿고 또 편만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강대하시고 모든 민족에 높으시도다.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크고 두려운 이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것이 두려운, 크고 두려운 이름이라고 했는데 두려움은 심판하실 것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다. 아까 하나님 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셨다. 그건 뭐냐? 내가 창조주고 이 모든 것이 다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갖다가 예정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느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 맨 나중에 이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일으켜서 심판하실 때는 백보자 심판 성부 하나님 직접 심판하시지만 그 전에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심판이 있게 되는 그 심판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이다. 그래서 4절에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왕이라고 할 때 이 왕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1절에 있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 할 때 여호와께서는 뭐요?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하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이름이 고유명사인 이름이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딱 나와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왕이 통치하시도다 또는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고 야곱 중에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이 왕은 바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처당했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King of the King, 왕 중에 왕을 얘기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래서 우리가 맨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폐악하고 원수답기를 즐겨하고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안하무인이야. 안하무인.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눈앞에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뭔데? 어머니, 엄마가 뭔데? 아버지, 나한테 해주는 뭐가 있어? 안하무인이야 마지막 때의 특징이. 그런데 그런 자들은 다 심판의 불로 떨어지고 지극히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방을 치기 높이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얻는데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바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자기를 작게 여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런 거룩하시도다 할 때는 뭐냐? 그래서 뭐야? 우리가 주님의 발등상이 되는 발등상, 발을 올려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낮출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 보시고 높여주신다. 그래서 경배할 때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6절에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으로는 모세 아론이고 또 선지자로서는 사무엘이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자가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갖다 들고서 사람들한테 전수해주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토라, 율법서를 갖다 우리에게 주신 이가 바로 모세다 이거예요. 반면에 선지자는 그 당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올린 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래서 선지 미리 알고 예언하고 예고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선지자의 대표되는 자가 사무엘 선지자다. 그래서 사무엘 제사장이라고 안 해요. 응? 사무엘 선지자 이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예요. 회립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리우신 엘리야 선지자도 있지만 그 엘리야 선지자는 진짜 파란만장한 삶을 겪은 사람이야. 죽음의 위기를 겪고 이세벨로부터 그러니까 지명수배를 당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또 기선시내가에서 이 손도끼로 그냥 500명의 그냥 바알 선자를 갖다가 그냥 쳐 죽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파란만장한 사람이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낳을 때 이 한나는 또 여기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서원을 약속을 했지 않았나. 이 아이를 낳게 하시면 이 아이가 그러니까 대소변을 가릴 줄 알고 사람 말 알아들 줄 알고 잔심부름을 할 줄 알 때쯤 되면 한 6, 7살쯤 되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아마 서원을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아 밤중에 그러니까 이 사무엘 볼 때도 제사장님이 날 부르신다고
엘리제 사한테 가서 지사장님, 엘리제 사장님,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도 부른 적 없어. 가서 자라. 내가 필요하면 너 불러서 잔심부름도 시키고 뭐다 시키는데 지금 잘 시간이니까 자. 가서 돌아가서 이제 자려고 이제 잠자리 들어서 입을 딱 덮고 이렇게 다 이거 또 갑자기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얼른 돌아가서 엘리제 사장님 저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나 부른 적 없다. 세 번째가 이거 그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듣거든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서 네 주여 사무엘 여기 있나이다 하고 네가 대답하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응답 커뮤니케이션 교통하는 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네 경건한 마음으로 앞서서 네 하나님 사무엘 여기 있나이다. 그 이후부터 이 아이와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최초요 제일이요 가장 대표되는 자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늘상 함께 있어서 굴곡이 없었어요. 단 하나 있었다면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백성들의 인기를 더 좋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 아말렉 족속을 쳐서 다 진멸하라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 그것 때문에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의 자리에서부터 밀려날 것을 가슴 아파했대요. 그거 하나 이외에는 그가 뭐 적들에게 쫓긴 것도 없고 뭐 칼에 위협을 받은 적도 없고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다.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7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와 율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증거 장막 또는 증거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보존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모든 증거가 있는 그 증거궤. 율례, 하나님의 법률자를 쓰는 겁니다. 십계명처럼 법률, 율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갖다가 여기 뭐라고 하냐면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누가? 천성 안에 들어간 백성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왕이 사랑하시는 그 쉽게 말하면 공무원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를 다스리시는 그 시대, 그 세계 다시 말해 천성, 시온성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지켰다 이거예요. 이것을 증거와 율례를 지켰다. 그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서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천성의 치리자가 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말로만 그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를 갖다가 사하시고 갚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손해를 입혔는데 천한 만물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갖다가 주신 거예요. 갚지 못할 죄가 없는 시간 백지수표를 준 거야.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의 백지수표야. 무슨 죄든 거기에다가 이름을 딱 쓰고 딱 쓰면 다 해결되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갚기는 하셨으나 갚기는 뭐야?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 어디산? 시온산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이렇게 읽고 이러한 시편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당시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도다. 언제? 다윗 왕이 통치하고 사울이 통치하고 솔로몬이 통치했을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 적은 없어요. 한다면 심판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시는 말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보니까 진짜 역대 선지자들과 역대 제사장들이 다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혼자만 하얀 옷을 입고 무슨 양의 털처럼 희귀가 그렇게 하얗게 된 그게 아니에요. 변화산상에서도 세 제자를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옆에 모세가 있고 그 옆에 엘리야가 있더라고요. 나는 모세야 하고 이랬다가 회의 같은데 컨퍼런스 같은 데 가면 자기 명찰을 갖다 딱 이름하고 어느 교회 무슨 목사 당회장 목사 갖고 이름이 딱 있어갖고 그걸 딱 들여고 저 사람이 목사 모세 제사장 모세구나. 아이 저 사람이 선지자 엘리야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야. 그냥 딱 예수님과 셋이서 딱 이렇게 저렇게 상의하고 얘기하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습을 보니까 저분이 모세구나. 저분이 엘리야 선지자구나. 그냥 한 번에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서 발발발 떨면서 그 자리에 엎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상에서 읽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죽고 사라졌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세계가 오면 거기에서 우리는 그들을 뵐 것이다. 근데 그들조차도 하늘의 하늘에 있는 별들과 같이 수많은 권세자들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높고 그냥 그 끝을 닿았으면 최고의 높으신 분을 갖다 우리가 아버지요. 아버지 부르는 거야. 여러분들의 육체의 아버지가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청소부야. 그래도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싱가포르의 유명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 한국에는 유명한 법대를 졸업한 졸업생이 그 박사과를 입고서 그 쓰레기 구루마, 쓰레기 리어커를 끌고 있던 그 아버지 앞에 가서 큰 절로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고 더럽고 아니 그쵸? 그냥 최고야 최고. 이 우주 천지 만물의 수많은 별들과 수많은 권능자들과 권세자들이 있어도 그 앞에 다 모래알 같은 자들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형이 부르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야. 이 땅 위를 바람처럼 사는 거야. 바람처럼.
이제 그런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아, 아유, 목사님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와요, 그게? 지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쓸어갖고, 이제 뭐 잠잠하다 싶으니까 우리 개방할게, 우리 다시 자자, 다시 나가서 사실 세상에서 그냥 너희들 즐겨하고 좋아하는 거 막 찾아 헤매고 해라. 갑자기 다시 늘어나. 정확히 말하면 6월 19일부터 20일 사이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하루에 18만 명이 새롭게 확진돼서 18만 명. 누진자는 말할 것도 없고, 더 확산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빨리 개발하시오. 막 못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백신 개발하고 치료제 개발하고 이제 임상실험 1, 2 거치고 이제 제3 임상 3 실험을 거쳐서 이제 심판하려고 막 그렇게 막 움직하니까 변종 바이러스야. 그러니까 방역을 받고 그러니까 얼굴 모습을 받고 그래갖고 이게 개발한 게 안 들어. 안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코로나를 정복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코로나는 사라질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칼, 야외의 칼인 코로나를 우리 정복하자. 우리 이깁시다. 아자 뭐 대한민국 코리아 그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착석 몰아가지 마세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다가 다시금 아하 주여 잘못했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돌아올 때에 그 오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말씀 들어와 걷어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잘했다라고 하면서 자부하고 교만하고 폐악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마지막 말세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 미국에서 폭동이라는데 폭동은 뭐 창점에 돌 던지고 불 지르고 이해 다. 근데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 도둑질을. 그건 뭐야? 그들의 죄악된 욕망이 그대로 발현 나타나는 거야. 무질서 속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느냐? 사람들의 본성이 마지막 때에 가면 그 악함이 더해요. 그래서 뭐요? 내가 읽어드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이게 말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뭐 얘기하면 뭐라?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어때? 야 새끼야! 말 자체가 막 그래. 뭐 말하기가 무서워.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부하며 스스로 웃기는데 자부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경건의 능력이 뭐죠? 변화치와 들림과 천성이에요.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네가 이 같은 자들에게서부터 모아서라. 이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말씀이에요. 5절까지 말씀. 네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는 하고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하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진리로 돌아와야지만이 고침받는 거예요. 진리로 돌아와야지만이 코로나19가 사라집니다. 근데 죽어가는 길로 가면서도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택하신 자녀들을 갖다가 찾아내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의 비밀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 앞으로 예정되고 이루어질 말씀들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온역과 기근과 200조 마리의 메뚜기 떼가 지금 중국 후난성인지 거기로 막 몰려들고 있고요.
그게 중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아니잖아요. 중국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중국 인구를 갖다가 못 먹여 살리면 중국 사람이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면 쌀값이고 밀값이고 곡수값이고 막 천정부지 막 뛰는 거야 이 사람들아. 우리가 이제 사 먹고 싶으면 못 사 먹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있을 일들을 갖다가 온역과 기근과 지진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또 대환란으로 기록된 확전장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걸 예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을 다 거치고 통과하고 난 다음에서 오늘 심판 이후에 세계 정부가 시온산 위에 시온성으로 딱 내려앉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들이 치리하는 거예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가지고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제왕학, 통치학 이런 거 안 배워도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통치학이 몸에 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딱 나갈 때는 통치자의 위험이 나타나고 통치자의 진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소망으로 삼아야 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심판 이후의 모습들, 심판 당시의 모습들, 여러 모습들, 천성에 대한 모습들 있는데 그거는 가려져 있어. 그거는 감추고 있어. 왜? 사단의 종들이, 마귀의 종들이 그걸 개발해서, 그걸 나타내서 밝게 보여주기를 싫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길, 공중 강림의 그 길을 우리는 보수하고 재정비하고 발췌하고 또 수리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게 바로 예수님 오시는 모습이야. 이게 바로 인류의 마지막의 모습이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 속에 말세지 말의 비밀이 잠겨져 있사오니 이는 곧 심판 이후에 세계 정부와 또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아버지 그려볼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밝은 상 앞에 바짝 엎드려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